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으로 10장까지 성경 바르게 알기 13번째 시간 히브리서 난해 구절.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신학자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은 정말 어렵다, 난해하다, 난제다, 난제, 그렇게 여기는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또 오늘 대표적으로 한 절을 살펴보는데 곁들여서 다른 말씀도 살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분명히 뭔 뜻인지는 알긴 알겠는데 조금 확실하게 이거다 그렇게 선명하게 잡히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자,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자, 많은 아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둘째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였는데 이제 맏아들로 예수님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시작자,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완성자, 다 그런 의미를 함의하는데, 근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들을 예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일을 하시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조금은 한 번 더 주목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셨다. 헬라 원어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은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완전하게, 현대어 버전은 대부분 이제 완전하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원어에 담긴 뜻은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마치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니,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으셨단 말이냐, 이런 의문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완전하신 분이 아니셨는가, 이런 의문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됐다, 이게 무슨 뜻이지? 알 거는 같은데 이걸 설명하려니 참 쉽지 않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난해 구절이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난해 구절을 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겠다 싶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고난당하시기 전에는,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당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으셨단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히브리서 5장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을 가리키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기서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지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해지실 수가 있었는가? 다시 한번,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기 전에는 그럼 불완전하신 분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히브리서 2장에서 5장에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됐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걸까? 어떤 의미인가? 자, 예수님은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서 그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동그라미 4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당연한 거겠죠? 예수님은 고난 당하기 전부터 완전하신 분이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2장에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 고난으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그러면은 설명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전에는 불완전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전이나 후에나 언제나 도덕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하셨어요. 완전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난으로 완전하게 되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 마태복음 21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하여 사람의 아들로 낳게 될 거다. 그러면서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자격 조건이에요. 하나님이셔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니까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죄인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 자체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자, 먼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제가 앞에서 그 원어적인 의미 설명드렸어요. 텔레이오, 그 원어적인 의미, 완전하다, 성취하다, 마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어쨌든 성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해방시킨다, 이런 의미를 성경에는 구속한다, 속량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상태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받고 대신 대속죽음을 죽으시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휘장, 지성소 앞에 휘장을 예수님이 찢어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았던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휘장 가운데로 제일 먼저 들어가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 휘장 가운데로 제일 먼저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이것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성막, 성전의 지성소는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천상에 있어요. 천상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휘장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 죽음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쫙 나아가셨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걸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쫙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새롭고 산 길, 휘장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로 우리는 나가서 이게 새로운 길, 구약시대 때 없었던 길이라는 말이에요. 살 길,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 영생을 얻는 길,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 예수님이 실제 구약시대의 모형, 예표였던 대제사장, 그것의 성취자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대제사장의 이 대속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예,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는 의미,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완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2장에서 히브리서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움으로 완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불완전한 분이 순종하셔서 완전하게 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의 그 구속사역, 구원사역,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의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 대속 죽음을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이 대속 죽음을 통해서,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고난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그렇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이제 이거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신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나?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6장에서. 정말 신자는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나?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난해 구절, 매우 해석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난제, 하나님 말씀의 난제다. 그렇게 말씀하는 몇 구절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빛을 받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 번 빛을 받았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 성령께서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빛비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우리 오늘 여러분은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지금 예배당에 우리 남덕인 권사님, 우리 유경숙 자매님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유경숙 자매님이 말씀 듣는데 저 말이 맞다. 저 말씀이 맞다. 이렇게 그런 감동, 하나님 말씀에 동의, 아멘 이런 게 나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우리의 이성, 지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도록 그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니까 한번 빛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구나. 이게 한번 빛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이건 뭐냐? 하늘의 은사, 하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거기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이런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천국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언젠간 죽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도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막 천국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자, 물론 제일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것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겠지만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요. 그래서 정말 막 귀신을 막 성령으로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걸 직접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병자가 고침받는 걸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술 담배를 못 끊던 사람의 술 담배를 그냥 한순간에 끊어버려요. 평생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면서 그 막 원한에 사무쳐 살던 사람, 그 미움, 증오, 분노가 한순간에 그냥 녹아지고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뭐 이런 성령의 은사,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막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줘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말거라. 이쪽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뭐 이런 깨달음을 주고 성령의 인도, 뭐 이런 걸 체험해요. 이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그리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꿀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한가. 정말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구나. 말씀 듣는 게 너무 기쁘구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옛날에 이거 몰랐을 때는 이거 몰랐는데 진짜 너무 좋구나. 목사님이 왜 말씀 이제 내가 알겠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내세
이 부활이 있구나. 죽음 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런 천국의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막 충만하게 된 거, 이런 걸 맛봤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보면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아주 악한 머리가 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은혜 받고 살다가 한번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면 지옥 떨어진단 말이네.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딱 믿고 타락 안 하고 가면 제일 좋겠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잔꾀 부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거를 그렇게 용납하는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난해 구절, 난제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이 말씀 그냥 묵상하다가 10장과 연결해서 묵상하다가 너무 쉽게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 오늘 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네 부모 형제든지 친척이든지 곁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루에 7번이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하루에 7번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조금 빼고 나면 이게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한 번씩 와가지고 하루에 7번 억수로 나한테 잘못하고 내가 회개한다,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유경숙 자매님 하루 7번 유경숙 자매님한테 한 번은 와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갔어요. 뒤에서 험담을 했어요. 한 번은 돈을 훔쳐갔어요. 집에 김치를 훔쳐갔어요. 못된, 이게 2-3시간마다 와가지고 아이고 유자매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용서했어요. 용서한다 한 3번 했는데 또 오고 용서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한 다음에 널 찾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용서하세요 라고 하면 너는 용서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그런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말씀과 내세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회개할 수 없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자,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이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이어서 나오는 7절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6절 7절 말씀이 그 난해 구절 4절에서 6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8절 마지막에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라고 할 때 8절의 불사름은 최후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지막 그 불심판, 최후 심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7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 복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4절에서 6절의 말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씀도
그냥 평범한 어떤 그런 죄를 졌을 때 회개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다 맛을 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절, 6절에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타락, 이 타락은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런 죄를 짓는 그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냐? 이것은 영구적인 배교를 가리킨다. 배교, 진리.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걸 배도라고 해요. 배교,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가르침, 이 종교를 배반하는 거예요. 이걸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내세와 그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그리고 타락했다가 하는 때 이 타락은 영구적인 타락, 배교.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됐는지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 1장을 할 때 히브리서의 1차 독자, 수신자 누구라겠죠? 자,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인이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정통 유대인들의 어떤 구약의 율법으로 무장한 논리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니들 예수 믿는다고 이 가짜 복음에 속았네. 예수는 이단의 교주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려니까 그러려면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회유와 압박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갈까 막 갈등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서신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하는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면서 야, 그렇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고 히브리서를 보낸 거예요. 자, 히브리서의 1차 독자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위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한번 빛을 받았어요. 자, 유대인이었는데 구약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빛비춤을 받았어요.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막 그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내가 변화되고 막 그 성령 충만한 은혜 뭐 과거에 내 막 정말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막 고쳐지고 뭐 이런 체험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구약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거고 이것의 성취 완성자 이게 실체가 예수님이구나. 성경이 정말 이렇게 신구약이 절묘하게 다 일치하는구나. 뭐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 영생 천국을 맛봤어요. 그리고 이들이 타락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이 히브리인들이 박해, 예수 믿으니까 잘못하면 직장 다 잘리네, 재산 다 압류당하네, 잘못하면 목숨 죽어야 되네, 예수 못 믿겠다. 그 박해 때문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아이 힘들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진짜 어떻게 제사장이 되지? 제사장은 레위 지파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회유와 설득, 압박 그 속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타락, 그 타락 배교입니다. 배교. 이 타락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다가 한번 넘어지고 죄 짓고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부정하는, 그리고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 네. 자, 우리가 이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10장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짐짓,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기 보세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요.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리를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진다.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앞에 말씀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고의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면서 왜 속죄할 수 없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다. 짓밟는 것. 여기서도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떤 때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죄를 우리가 성경이 다시 속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자, 한번 보세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 독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 갈등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완성,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속죄한 것, 단번에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이 되니까,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이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요. 진리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빛비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고 은혜를 맛보고 막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속죄함 받으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다시는 속죄할 방법, 그런 제사는 없어요. 그런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성령을 욕되게 했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같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게 할 수 없어요. 속죄할 수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속죄하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 예표로 보여주면서 진짜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속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했다, 간과했다.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양과 이 소와 이런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같은 10장에서 잘 보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자, 이게 이제 구약성경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주께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시편 40편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인데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다. 그 피가 실제 사람들의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는 번제, 예물, 속죄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것들을 나는 기뻐하지도 않고 나는 그런 걸 원하지도 않는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 하러 왔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 잘 보세요. 그 첫 것을 패하시면, 첫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첫 언약 안에 있는 제사제도, 무슨 율법, 안식일, 절기 이런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고 제사제도, 안식일, 계명, 여러 가지를 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번제도, 예물도, 속죄제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째 것을 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언약 안에서 주신 율법, 제사제도, 성막과 관계된 절기, 그 모든 구약의 그런 예법,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가 폐하러 오시는 거예요. 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첫 것을 폐하시러 오셨다.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둘째 것이 첫 것을 폐하고, 첫 것을 폐하고, 첫 것은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예수님이 실체로 오신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렇게 구원받았지.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옛날 그때를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제 그걸 믿기만 하면 구약시대 때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양 잡아서 피 안 발라도 이것이 둘째 것을 세운다, 이런 의미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성경은 우리하고 하루 개념이,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둘째 날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성경의 하루의 이 개념은 저녁, 아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자, 그러면 오늘날도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단들이 있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단들이 있어요. 다 가짜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걸 세웠어요. 안식일이 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냐, 아니면 토요일 아침부터 밤까지 지켜야 되냐, 뭐 일요일이냐, 다 시잘데기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날짜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둘째 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안식일, 유월절, 뭐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제도 이런 것들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것을 폐하시고 이 둘째 것,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행하러 오신 거예요. 자, 지금 문맥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걸 세운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뭐 다시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돼서 이제 듣고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다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뭐 토요일 안식일이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냐? 왜 그들이 이단이냐? 그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완성한, 예수님이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이 완성한 그 유월절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면 이게 보통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또 죽여야 되는, 이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데 한 번만 합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그리고 깨달았던 사람이 이거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리고 또 여기 성령을 욕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예수님이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를 부정해버리고 다시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내가 속죄 받으려고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다, 그거였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된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자,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하루에 7번, 뭐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뭐냐? 자, 먼저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인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우리가 2000년 전에 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님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게 믿어지게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막 성령 사역한다 이러면서, 사실 성령 사역한다 이런 것도 사실 표현이 참 불경스러운 거죠. 성령님을 마치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드러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데 마치 이게 무슨 막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쓰러뜨리고 막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진다,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주먹을 믿어라. 예.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부정하거나, 또 성령님의 사역으로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구나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저거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지금 귀신 쫓아낸다,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이 성령 모독죄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거 귀신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폄하하는 사람들, 공통점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끔 깨달음을 주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내가 그 죄를 지을 때 어차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모독죄,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지막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나무에 올라가서 걸터 앉아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원숭이 흉내내다가 툭 떨어졌어요. 여기서 떨어져도 여러분 큰 충격 안 받습니다. 그냥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큰 나무에 올라갔다가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죠? 여기서 이 사람이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이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적어도 팔다리 부러지고 갈비 다 나가고, 잘못하면 평생 이게 이제 반신불수가 되든지 잘못하면 죽게 되죠.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했다. 여기서 타락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나무에서 툭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나무에 올라간 사람처럼 나지막한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별 충격이 없어요.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초신자예요.
완전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하나님도 뭐 제대로 모르고 근데 이제 막 예수 믿기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참 미혹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야 니들 안식일 이렇게 지켜야 돼 막 율법으로 하는데 그런가 뭐 그렇게 미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한번 떨어져도 타락해도 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갖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이 에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저 위에서 쾅 떨어지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결과를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나무 이 정도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고 진리를 경험한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 타락한다면 너희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경고요. 네. 배교, 배도. 한 가지,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번 적용해 봅니다. 사탄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도 미혹해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택했는데 그 사람도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신앙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단의 교주, 이 가짜 목사들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짜 목사를 분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이렇게 진리를 떠나요. 배도를 해요. 배반을 해요. 배교를 해요. 이제 막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이렇게 배교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배교는 오랜 시간 속에서 신자의 마음과 생각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야, 박해가 심한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막 직장 잃겠는데 이러다가 우리 신랑 잡혀가 못 자노? 우리 애들이 잘못되면 못 자노? 서서히 두려움과 함께 서서히 오면서 야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 너무 고달프겠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 세상에부터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서서히 이것이 진행되는데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세상 심판,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사탄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고한 진리 교회에서 떠나게 해요. 배도하게 하고 배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서서히 진행시킵니다.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 예수님은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사랑할 것이냐,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것이냐. 사탄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항상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게 해요. 돈.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죽는 날까지 돈.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요. 돈을 사랑해요.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하게 해요. 쾌락.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음란으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진리, 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나중에는 배교하게끔,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발전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바른 말씀을 이제 듣지 않아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놀라운 말씀을 사람들이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다. 여러분, 설교가 재밌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죠. 뭐 재밌는 걸 찾으려면 우리가 뭐 개그 콘서트를 보든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서 서서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예전 성경은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굳어지고 고집이 세지고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는 그래는 못 삽니다. 내 고집, 아집, 강팍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완고하게, 완악하게, 고집불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세상에서 돈이 최고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이런 음성을 들었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순종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내일로 미루는 것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결단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영혼의 가지치기, 잔가지를 쳐야 굵고 높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그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